오늘은 이제 열왕기상 쉬운 네 번째 강해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열왕기상은 오늘 마치고 다음 주에는 이제 고난주간이라서 전교회 특별 새벽 기도로 고난주간 말씀 전하고 그 다음부터는 열왕기하 말씀을 또 이렇게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여호사밧, 유다 왕 여호사밧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서도록 힘씁시다.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서도록 힘쓰자.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 유다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섬기던 훌륭한 왕이었는데 이제까지는 우리가 아합 왕을 공부할 때 아합과 함께 연결시켜서 공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아합과 함께 전쟁에 나가고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호사밧에 대해서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던 너무나 훌륭한 왕이었는데 그러나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인생에.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에 보면은 여호사밧에 대한 기록이 상당히 좀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역대하 17장, 18장, 20장, 여기 19장, 17장부터 20장까지 보면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장에 걸쳐서 기록을 했으니까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약간 차이가 있는데 오늘 열왕기상 본문을 보면은 여호사밧이 조금 하나님 앞에 잘못한 부분들이 더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역대하 17장에서 20장을 읽으면 하나님 앞에 잘한 부분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약간의 기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섬기던 훌륭한 왕이었고 자기 아버지 아사도 훌륭한 왕이었지만은 아사는 말년에 좀 실수를 했죠. 죄를 짓고.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런 것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잘 섬겼던 훌륭한 신앙인이었고 왕이었는데 그러나 그에게도 부족한 점들이 좀 있었어요. 우리가 이미 아합 왕하고 공부할 때도 좀 살펴봤지만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이렇게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굉장히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거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서기를 원하신다는 거. 오늘 그걸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합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한 지 4년 후에 어제 나눠드린 거 가져오셨나요? 공부할 때 맨날 가져오시네. 성경책에 넣어놨다가 거기 보면 여호사밧이 있고 오른쪽에 아합이 있죠. 아합이 있습니다. 아합이 왕이 된 지 4년 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그의 나이가 35살이었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41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죠? 아버지 굉장히 길게 했습니다. 왕 노릇을. 그러니까 왕이 좀 늦게 된 거죠. 35살에 왕이 돼가지고 25년 동안 왕 노릇을 했습니다. 25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열왕기자는 여호사밧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43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하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까지만.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여 아사는 훌륭한 왕이었죠. 모든 길로 행하여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다.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여호사밧의 인생을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고기를 이렇게 접어놓고 역대하 17장을 이렇게 이제 한번 열어보세요. 거기서부터 여호사밧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 역대하 17장 특별히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시작. 그의 조상 다윗의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아멘. 이게 바로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인데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을 행했다 그랬어요.
여기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처럼 이 사람이 살았다. 그것도 다윗의 처음 길. 다윗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때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저 이스라엘 왕은 아합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그렇게 했지만은 이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다윗이 신앙을 본받았고 또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그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그의 계명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았다 그랬죠. 이 여호사밧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도록 하나님 복을 주셨다. 이렇게 서론적으로 여호사밧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쭉 나옵니다. 이제 17장 6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모든 산당들을 헐고 아세라 목상 등 우상들을 제거했다. 이렇게 나오죠. 또 7절에서 9절, 17장 7절 9절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전국 성읍으로 보냅니다. 왜 보냈을까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단한 왕, 이런 왕은 진짜 없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 뽑아가지고 각 성읍으로 다 보냈습니다. 왕인데 이 사람 정치인인데 정치하는 것보다 이걸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 보냈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내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르치도록 해서 전 국가가 전 국가와 국민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만드는 일에 큰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복을 주셔가지고 17장 10절에서 19절까지 긴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강하고 부강한 나라가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나라가 잘 되고 복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는 길은 그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그 나라와 민족을 부강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걸 우리 다 보여줘요. 또 온 나라와 성읍에 재판관을 두어가지고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도 공정한 재판이 잘 되지 않는데 이 시대에 공정한 재판을 하게 함으로 온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게 18장 4절 7절 나와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르치고 또 공의로운 재판관들을 다 각 성읍마다 세워가지고 불의가 행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도록 하는 일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돼서 무슨 자기 정치, 권력 이런데 이념 이런데 관심을 가진 게 아니고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민족을 만들고 자기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이런 데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런 지도자들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모압의 연합군이 이제 이 20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여호사밧의 기도가 나오는데 모압의 연합군이 쳐들어오죠.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이 어떡합니까? 온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어린아이들까지 다 왔어요. 그때 자기도 금식을 하고 온 백성이 함께 금식했죠. 그 유명한 기도 아닙니까? 여호사밧의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매복해 있다가 그냥 이 모압 연합군을 다 죽여버렸어요. 온 민족과 함께 기도해서 백성을 지키는 큰 승리를 거두기도 하는 등 여호사밧의 일생은 읽어보면은 거의 진짜 그 조상 다윗의 길로 갔던 아주 너무나 훌륭한 왕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에게도 복을 주시고 개인에게도 큰 복을 주셨어요. 복을 받은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우리가 적용하고 기도할 제목이 뭐냐면은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하는 삶을 살아서 이 여호사밧처럼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도 이 여호사밧을 읽으면서 그렇게 살려고 힘쓰고 애쓰세요. 하나님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시고 정권을 안정되게 하시고 개인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 개인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이 나라가 복을 받는 여러분 때문에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호사밧은 이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그도 역시 인간이었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모습이 나온 게 있죠. 완전하게 한평생을 사는 사람은 없죠.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 열왕기서 저자는 다시 열왕기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이 열왕기서 저자는 그것들을 지적을 해요. 하나님 지적하게 하신 거죠. 너희들은 이런 실수하지 마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 첫째는 뭐냐면 여호사밧이 산당을 폐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산당을. 43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가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러나 그 말이죠. 그러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이 짓기 전에는 예배 초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산에다가 이렇게 집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제 그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솔로몬도 일천번제를 드릴 때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죠. 그런데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예배를 어디서 드리겠어요? 성전에서 드리겠어요. 그런데 각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오려니까 거리도 너무 멀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그냥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는 제사장, 레위인이 부족하고 없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예배가 미신화되는 거죠. 미신화되고 나중에는 우상 숭배의 온상이 돼요. 이 산당이 맨 처음에는 필요에 의해서 생긴 것이었는데 온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호사밧이 뭐라 하냐면 여호사밧이 산당을 폐하지 않았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전히 거기서 분향을 했다.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지 않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은 아까 우리가 그 읽었던 역대하 17장 6절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하 17장 6절. 조금 모순되는 것 같아요. 거기랑 보면. 거기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거기 보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여호사밧이 산당을 헐었다 그랬어요. 그죠? 산당을 헐었다 그러는데 오늘 이 열왕기 본문에는 산당을 폐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않았다 그랬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이거? 예? 왜 이렇게 두 기록이 다르죠? 이게 왜 그런가를 살펴보려면은 역대하 20장 33절. 20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긴 또 뭐예요? 산당을 헐지 않았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7장 6절은 오늘 이 열왕기상 22장 43절이 아닙니다. 이 43절은 어디랑 일치하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33절과 일치하는 거죠. 그러면 한번 종합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여호사밧이 왕이 돼서 초창기에는 산당을 다 헐었어요. 17장 여기 6절에처럼 우상숭배하고 막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다 헐어버렸습니다. 헐어버렸는데도 여전히 백성들이 습관이 남아가지고 한번 헐고 지나간 다음에 또 거기까지 가기가 멀고 귀찮으니까 또 산당을 졌던 것 같아요. 또 짓고 백성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 나중에 또 세운 산당은 헐지 않았다. 20장 33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것을 다시 헐어야 되는데 헐지 않았어요. 옳지 않은 일은 엄격하게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그걸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 산당이 계속 우상숭배 근원지가 되는 것을 보고 열왕기 저자는 이걸 좀 안타깝게 여겨요. 다시 졌을 때도 더 엄격하게 그것을 다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악의 뿌리들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버려 두면 계속 자라나요. 뿌리가 있으면 완전히 없애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이 여호사밧의 이 일생에서 실수가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죠? 악을 행하는 자인 아합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아합을 돕고 아합과 친하게 지냈다 그랬죠. 선지자까지 보내서 하나님 책망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왕상,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서 22장 44절에 보면 하나님이 뭘 아쉬워하냐면은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그랬습니다. 우린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화롭게 살아야 돼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평화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건 뭐가 죄입니까? 여기 이스라엘하고 화평하게 지냈다는데 더더군다나 같은 민족인데 뭐가 잘못이에요?
화평한 게 잘못이 아니라 그 화평, 아합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합과 화평하려고 하나님과 불화하는 길을 갔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안 믿는 여러분 친한 친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친해. 예? 그 얘랑은 정말 감정 상하지 않고 평생 평화롭고 화평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주일날 어느 날 교회 가려고 하는데 토요일날 전화해서 야, 내일은 너 맨날 교회 가니까 꼭 한번 사랑하는 친구인데 좀 말 좀 들어줘. 뭔데? 내일 나랑 꼭 한 번만 등산 가자, 주일날.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친구와 화평을 위해서 주일날 등산을 가고 교회를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하나님과 불화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길. 그럼 막 그렇게 하는 화평은 그건 하나님 앞에 기쁘는 화평이 아닙니다. 그렇죠? 또 교회 안에도 뭐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친한 분이 있어요. 너무 친하게 지내는데 이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자꾸 해요. 여기저기 모임 속에서. 근데 나는 그분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화평하게 지내고 싶어. 그래서 그분과 자꾸 어울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과는 화평을 이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는 불화하는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화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화평한 게 나쁜 게 아니라 아합과 화평함으로 하나님과 불화하는 길을 간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을 간 거예요. 그게 잘못이죠. 그게 잘못이. 하나님과의 이 사람과의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희생시키는 어리석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합과 화평하기 위해서 누굴 데려왔어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라고 하는 이 악녀죠. 악녀 중에 악녀를 세자빈으로 자기 아들의 왕비가 되어야 되는데 여자가 이제 세자빈으로 데려왔죠. 이 아달랴를. 이 아달랴가 어떡합니까? 나중에 자기 남편 요람이 조금 왕하다 죽고 또 자기 아들이 금방 왕하다 죽은 다음에 유다의 왕이 됩니다. 유다의 왕은 다윗의 계통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 어디서 굴러들어온 시돈 여자가 왕이 된 거예요. 7년 동안 왕 노릇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다윗의 씨를 다 죽이려고 왕자들을 완전히 다 죽였죠. 요아스 한 사람만 여호야다가 숨겨가지고 못 죽였지,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7년 동안 왕 노릇하면서 온 나라를 피바다로 만들고 우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남유다를 이 아달랴가. 이 여호사밧에 믿지 않는 이 바알 신 섬기는 여자를 며느리 데려와가지고 이 집안과 나라 엉망진창이 다 돼버렸어요. 이런 죄를 또 졌죠. 또 오늘 보면은 여호사밧이 금을, 하여튼 금, 돈 이거 사랑하면 안 됩니다. 금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합 왕의 아들도 아하시아인데 그 사악한 왕이죠. 그 왕도 아합이 죽은 다음에 그 아하사와 함께 손을 잡고 금을 벌어들이려고 배를 만들고 함께 이 무역 협정을 맺었습니다. 손을 잡고 금 때문에 악인과 손을 잡았죠. 여러분 48절 한번 읽어보세요. 48절 시작. 금을 사랑해가지고 아합과 손잡고 일한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보내서 꾸짖었잖아요. 그죠? 우리 어제 공부했지 않습니까? 네가 어떻게 저 악을 행하는 저 아합을 도와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아합을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선지자가 꾸짖었어요. 그런데도 또 깨닫지 못하고 아합이 전쟁에 나가서 죽은 다음에 그 아들과 또 손을 잡고 또 큰 배를 만듭니다. 다시스에 보내가지고 뭐 하려고요? 금 벌어올려, 금 가지고 오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그 배가 에시온 게벨이라는 항구에 거기에다가 그냥 파손해 버렸어요. 뭐 풍랑이 와서 부서졌겠죠. 그러나 성경은 왜 부서졌다 그러느냐? 역대하 20장 37절. 어제도 한번 찾아봤는데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37절. 하나님이 부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부셔버렸어요? 선지자 에베네셀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꾸짖으시는데 뭐라 그래요?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이걸 싫어. 악인과 교제하지 말라 그랬는데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다 파하시라 하더니 이에 배들이 부서져 다시스로 가지 못했습니다. 가지도 못했어요. 가지도 못했어요.
자, 자기 조상 중에 솔로몬이 이 짓 하다가 망했잖아요. 그죠? 솔로몬도 오빌로 가는 거기서 배를 만들어가지고 아랍으로 배를 보내서 금을 있는 대로 다 끌어들여가지고 금 때문에 망했는데, 그걸 어디서 배워가지고 들었는지 배를 만들어가지고 금을 가져오려고 아랍 쪽으로 또 금을 가져오려고 그랬죠. 근데 자기 혼자 안 되니까 또 악인과 아하시와 함께 손을 잡고 배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돈 벌어오자, 금 가져오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빠사버렸어요. 풍랑을 보내가지고 배를 빠사버려서 가지도 못했어요. 가지도 못했어. 못 간 게 다행이죠. 하나님 부셔버린 게 은혜예요. 솔로몬은 가서 가져오는 바람에 금 따위 망했잖아요. 금이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돈, 금, 하나님 다 부셔서 못 가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가 이 훌륭한 여호사밧이었지만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다윗이 지은 막 바세바를 범하고 막 그 남편을 간접살인하고 이런 만큼 큰 죄는 아니지만, 여호사밧의 인생에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굉장히 아쉬움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아쉬움으로.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하세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설 수 있도록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그렇게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이 상 말씀에 여호사밧의 아쉬운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셨어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 14절 찾아보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조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그것은 오늘과 관계가 되어 있죠. 매일매일의 삶과 매일매일 삶에서 힘쓰라 했습니다. 힘써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살으라 했어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많이 해서 영육간에 하나님의 보고를 많이 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제부터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그러나 또한 매일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회개하고 정말 주님 앞에 설 때 깨끗하고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서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